좋으신 주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삼가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주께서 요한에게 감동시킨 그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지금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제대로 따라오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년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첫 번째 요한계시록도 책입니다. 여기 1장 3절을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원문에 보면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당시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냐, 요즘과 같이 이렇게 성경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자는 이거는 단수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성경이에요.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오늘하고 내일 구조를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구조는 뭐냐면 집에 설계도 보는 법을 알면 집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하고 이렇게 똑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딱 되어 있느냐. 첫 번째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는 여기에 1장 3절. 자,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는 시작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게 뭐냐면 같은 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수미 상관법이라고 그러는데,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잠깐 보세요. 끝장에 가보십시오. 자,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 보면 듣는 자 그리고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더하면 19절에는 이제 제하여 버리면 그런데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거는 빼버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더한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넣는 그것이 아닌 게 이게 이제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이제 지키는 삶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를 보느냐? 22장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자,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 다시 1장 3절 끝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때가 가깝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는 뭐냐면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경각심, 이제 깨우는 의미예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이렇게 일깨우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고 있는지 이걸 이제 돌아보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지 이걸 보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1장 8절. 1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알파야 오메가라 그러죠. 알파는 뭐냐면 시작이에요. 오메가는 뭐냐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시작도 내가 했고 천지 창조도 내가 했고 끝도 내가 끝낸다는 거예요. 자, 22장을 보십시오. 22장. 지금 제가 오는 대로 따라오면 성경이 금방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거는 국어 실력입니다. 국어 실력.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자,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그랬죠. 예.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 이 소유입니다. 예. 이제 요게 서론입니다. 서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이렇게 딱 읽어보면 네 파트로 구분을 네 파트로 이렇게 딱 나눠놨어요.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1세기 지금 도미티안 황제 때 약 이제 100년 이제 이때 이제 그 기록됐는데 핍박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책이냐? 전체 주제는 뭐냐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예. 그리고 교회를 위한 책이에요.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론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여기 서론이고 그리고 나서 네 파트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뭐만 따라 넣으면 되느냐? 자, 지금부터 이제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의 책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 어디를 보시느냐? 1장 10절 보십시오. 1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여기 보면 지금 요한이 있는 곳이 뭐냐면 밤모섬이라는 거예요. 밤모섬. 이제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인데 여기에 지금 유배되어 있어요. 여기서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 나오죠. 요게 1장 9절부터 어디까지 되느냐? 3장 22절까지 되어 있어요. 3장 22절. 3장까지가 요게 한 파트예요. 자, 좀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나서 4장 2절을 보세요. 4장 2절. 자, 4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어 요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가 여기 한 파트예요. 예? 자, 여기는 뭐냐면 4장은 그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하늘 예배 되어 있죠. 하늘 예배가 되어 있고 인나팔 대접 그 부분이 16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장을 보세요. 17장. 17장 세 번째 이제 파트입니다. 17장부터 자, 어디 보시느냐? 3절 보십시오. 3절. 자,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나와 있죠. 자, 여기에 17장부터 요게 이제 한 파트인데 어디까지냐? 자, 20장까지인데 20장.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파트를 보십시오. 21장을 보세요. 21장 9절부터가 마지막 파트예요. 21장 10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요? 성령으로. 여기 성령은 뭐냐면 원문에 보면 똑같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이제 이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부분을 요 네 파트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이제 좀 오늘 구조를 이렇게 자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장을 보십시오. 1장. 자, 첫 번째 파트를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해요. 자, 성령의 감동으로 자, 1장 10절. 자,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나오죠. 그리고 나서 12절 보세요. 12절. 요게 이제 1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나 첫째 시간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 자, 12절 보십시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보는데 세례 요한이 뭘 보느냐? 어떻게 1세기의 이 현실, 그 교회가 처한 핍박과 이 유혹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이기는 성도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느냐? 예수님이 안 보여. 뭐만 보여요? 눈앞에 어마어마한 로마 그 정치 권력 그 위세만 보이는 거예요. 힘든 것만 보이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가운데 우리 주님 어디 계셨냐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사복의 주권자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이제 거기에 13절 잠깐 보세요. 13절.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구조를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흐름을 읽어야 돼. 구조 속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보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보는 법이기도 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따릅니다.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 자, 그러면 이 18절 보세요. 18절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너지요. 이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촛대가 뭐냐? 자, 거기에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리잖아요. 이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오늘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거지 못 알아듣도록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냐 하면 이제 2장에 보면 2장 3장이 뭐냐면 7교회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 보면 이 2장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보면 지금 교회의 상황은 뭐냐면 로마 황제의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교회가 다 무너져 나가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 2장 3장의 교회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터키에 있는 이제 그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온 세상의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대표한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7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문제와 어려운 거 다 해결되고 힘듦을 이겨낸다 이 소리예요. 그게 지금 이 교회의 주권자는 세상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함께 할 때 이 교회는 다시 세워져 가고 또 승리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예. 3장까지가 한 파트예요. 그래서 4장은 뭐냐면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 교회가 뭐냐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너진 게 뭐냐면 세상하고 타협해서 섞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다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타락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교회론에 관한 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 4장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는 현재는 지금 교회가 막 무너져 있고 핍박받고 있고 교회가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막 흔들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딱 붙잡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와 교회를
주관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느냐? 요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장부터 이제 보세요. 4장 5장이 지금 자 4장이 뭐로 돼 있어요? 하늘 예배로 돼 있지. 하늘 예배. 자, 지금 4장 2절, 자 4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일 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예, 이게 그걸 지금 요한이 천상으로 올려져서 이제 이걸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자, 2절 자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천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뭘 보느냐? 자, 이제 보세요.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뭘 보고 회복됐다 그러고 뭐가 무너졌다 그러느냐?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8절입니다. 8절. 자,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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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그러죠. 여기는 뭐냐면 하늘 예배의 모습이 이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가 무너졌느냐? 거룩이 무너진 거예요. 세상하고 구별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느냐? 예, 이 하늘 예배가 이게 완전한 예배의 모습인데 이 예배를 이제 하늘 예배를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회복돼야 된다. 이걸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이렇게 이제 목표입니다. 자, 이 7교회를 따릅니다. 천상의 교회처럼 예,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시키는 것이 예, 요게 요한계시록의 목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왜 썼느냐?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교회의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 모습을 딱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5장을 보십시오. 5장. 자, 이걸 알면 이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 요한계시록은 이걸 얘기하는구나. 이거는 국어만 잘하면 그냥 이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자꾸 이제 풀려고 해서 이제 이게 어려운데 자 5장 1절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앉았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나오죠? 여기 보면 인이 나오죠. 인. 자 따릅니다. 7인. 자 7인이 나오고 두 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7나팔. 그리고 7재앙. 이제 7대접재앙입니다. 7대접재앙.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7인은 뭐냐? 인은 뭐냐 하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예,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이 되니, 이 인을 떼면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 역사의 주관자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따릅니다. 7나팔. 7나팔은 뭐냐 하면, 따릅니다. 나팔을 언제 보느냐? 파수꾼이, 예? 경고의 나팔 소리예요. 경고의 나팔 소리.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나팔은 뭐냐면 경고입니다. 경고. 따릅니다. 나팔은 경고다. 예, 경고할 때 나팔 보는 거예요. 나팔 볼 때, 예,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접은 뭐냐? 대접재앙은
엎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예? 이 대접 재앙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최종 심판이 이렇게 이제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요 구조가 있어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제 인은 뭐냐면 인하고 나팔은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주느냐? 이제 휴직이라 그러는데 요 막간을 줍니다. 막간. 요게 뭐냐면 이 부분을 안 하면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일곱 나팔과 마지막 일곱 대접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대접까지 이렇게 진행돼 보면 뭐냐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자 어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 자 5장을 보세요. 5장 5절 잠깐 보세요. 자, 역사를 누가 진행시키느냐? 이제 항상 여러분이 예수를 보시면 돼요. 네? 이 예수님이 보이면 성경을 여러분이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 4복음서인데 5번째 복음서, 제5복음서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인을 뗀다는 것은 이제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역사를 누가 진행시키느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자, 5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 여기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인을 뗀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6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보세요. 자, 6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나오죠. 자, 그러고 나서 3절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리고 12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오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이제 쉬어요. 왜 쉬느냐? 자, 보세요. 이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일이 이렇게 나느냐? 여기 2절에 보면 흰말이 나오고 5절에 보면 검은말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뭐냐 하면 여기에 엄청난 여기 보면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이제 순교자들이 영혼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자 12절을 이제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기 보면 이제 큰 지진 그리고 해와 달이 변화되는 것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자, 이 인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시작되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제 진노의 날이 이르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능히 서리요? 따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예, 이제 누가 능히 서느냐? 이제 누가 능히 서느냐? 이런 서는 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답이 뭐냐면 7장이에요. 7장. 자, 이런 사람들은 진노의 날, 이들에게 무사히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믿는 자들도 봤는데 이제 이 큰 진노의 큰 날이 있지. 이 날은 이제 이 재난 가운데서 이제 반드시 보호받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호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십시오. 누가 이 큰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설 수 있느냐? 예, 3절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이 진노를 안 받고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자, 3절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예, 하나님의 종들에게 뭐 한다고요? 인친다는 거예요. 인친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인친다는 것은 이제 도장 쾅 찍는다는 거예요. 입맞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자, 13절, 14절 보시오. 7장 13절, 14절. 여러분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이 이게 이해가 되면 이것들은 그냥 다 이해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 입맞은 자들은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니라. 이제 어떤 자들이 이제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냐? 예수의 피로 씻긴 자예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따릅니다. 오직 예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온 자, 그 뜻을 이제 순종하며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장을 보십시오. 8장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자, 이제 이렇게 보호하고 나서 이제 뭐냐면 일곱째 인을 떼신다는 게 여기 8장 1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점 고요하고, 여기 이제 인이 이제 나팔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쫙 나누어요. 이제 음녀하고 신부하고 이렇게 딱 나눕니다. 진짜 가짜를 하나님께서 다 이제 구별시켜요. 그 장면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자, 뭐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잠깐 봐야 되는데, 4장을 잠깐 봅니다. 4장 5절을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들이 나옵니다. 심판의 도구들. 자,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4장 5절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첫째 번개, 두 번째 음성, 세 번째 우레소리, 여기 나오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천사가 행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첫 번째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네 번째, 자, 첫 번째는 4장 5절에는 몇 가지였어요? 세 가지. 지금은요, 네 가지예요. 이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강도가 점점점 세집니다. 이 재난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장 6절에 보면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랬죠. 나팔 소리는 뭐냐면 이제 이 소리예요. 망한다, 망한다 이거예요. 경고 소리가 이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 망한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면 산다 이 소리예요. 자, 회개하고 요때 돌이키지 않으면 다 망해요. 자, 교회도 망합니다 이때. 그래서 어디를 보시느냐? 7장 이제 8장 7절 보십시오. 7절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다섯째 9장 1절, 천사가 나팔을 불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오지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팔의 제일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 나팔을 왜 부느냐? 여기에 20절 보십시오. 20절. 자,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석, 목석을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목적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예.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거듭남 구원의 은혜라면 두 번째 최고의 큰 은혜는 뭐냐면 이 회개예요. 회개.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예, 때론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마다 빨리 우리가 이제 이 회개의 기회를 이렇게 이제 붙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10장까지 볼 건데, 회개는 재앙으로 회개가 되느냐? 이런 재앙이 계속 되잖아요. 심판으로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이제 더 회개시키기를 원해요. 회개 지금 안 하죠? 자, 9장 여기 보면 회개하더라 나와요? 회개 안 하더라 나와요? 예, 여전히 지대로 사는 거라. 자기대로.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0절, 10장 10절 보세요. 10장 10절 읽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배에서는 썩게 되리라.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요게 요한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뭐냐? 지금 회개 안 해요. 이게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한이 뭐냐면 말씀을 먹고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요게 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11장에 보면 제목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두 정인으로 나와 있죠. 자, 3절, 자, 있습니다. 내가 나의 정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나오죠. 자, 이 예언이 왜 하느냐? 자, 보십시오.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자, 읽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들의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두 정인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요. 예. 그래서 재앙 가운데 계속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십시오. 18절이 중요한데, 18절. 자, 읽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에게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상 그리고 멸망 이렇게 나와요. 상 받는 사람 누구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멸망 받는 자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예요. 그럼 뭐로 망하느냐? 자, 19절 여기 이제 보세요. 4장 5절, 8장 5절에 처음에는 세 가지였고 네 가지였는데, 자,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첫 번째 번개,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더라. 한 개 더 늘었어요. 뭐가 늘었어요? 이제 큰 우박이 더 늘은 거예요. 점점점 이게 이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여기에 18절에 보면
이제 상 받는 사람 나오고 그리고 멸망당하는 사람 나오죠. 자, 여기 12장은 뭐냐면 12장은 상 받는 사람이 나오고 13장은 망하게 하는 자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쫙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새벽에 이렇게 이제 하려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2시간씩 이렇게 해야 쭉 한 번에 이게 이제 딱 이걸 이제 찍는 거예요. 아, 구조가 이렇게 딱 되어 있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 책이냐? 세상의 유혹, 핍박에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한 책이에요. 그리고 7 교회에게 이기도록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 계신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면 우리는 오늘 이깁니다. 근데 예수가 안 보이고 현실만 여러분이 보이면 이 세상에 우리는 눌려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렀느냐?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며 또 하나님 이 핍박과 유혹 속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 나의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릅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이김의 승리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온 식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나님 온전한 승리자로 서는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3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